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책으로 알려져 있지요. 경전이자 잠언집이면서 하나의 문학이기도 합니다. 삶의 지혜는 물론이고 처세술 관련 교훈이나 일화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들도 재미있어 할 우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러한 탈무드의 내용은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500년에 걸쳐 약 1000년 동안 구전되어 오던 것을 2000여 명의 학자들이 10년 동안 편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량도 방대해 총 20권의 12,000페이지인데 250만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고 무게도 7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자산이며 참다운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교훈과 지혜를 담고 있는 책 탈무드. 한번 들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이는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이는 것이다. 탈무드. 발행 더 클래식. 소경의 등불. 나그네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다. 나그네는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길을 걷는 사람을 보았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소경이었다. 나그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소경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은 앞을 볼 수 없을 터인데 등불은 왜 들고 다니는 거요? 그 말에 소경이 대답했다.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면 앞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소경이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보석. 랍비의 집에는 중병에 걸린 두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랍비가 설교를 하러 교회에 갔는데 설교를 하는 동안 랍비의 두 아들이 병이 악화되어 죽고 말았다. 랍비의 아내는 아이들을 흰 천으로 덮어주었다.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랍비에게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게 잘 보관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값비싼 보석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돌아와서 맡겼던 보석을 달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에 랍비가 답했다. 당연히 그 보석을 맡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요. 랍비의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다. 사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둔 귀한 보석 2개를 다시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은 랍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빈자의 마음과 부자의 마음. 현명한 랍비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다. 가난한 사람보다 먼저 온 부자는 랍비와 상담을 하기 위해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1시간이 지난 후 부자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숙인 채로 힘없이 돌아갔다. 가난한 사람은 현명한 랍비에게 1시간이나 상담을 받고서도 실망하면서 되돌아간 부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랍비와의 상담을 10분 만에 끝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세요.
랍비의 말을 들은 가난한 사람은 화를 버럭 냈다. 내 앞에서 상담하던 부자는 1시간이나 상담을 했는데 저는 왜 10분 만에 상담을 끝내는 겁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가난한 사람의 말을 들은 랍비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랍비의 말을 들은 가난한 사람은 오해를 풀고 랍비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 더 높은가? 지혜로운 왕으로 잘 알려진 솔로몬 왕에게는 여러 곳에서 선물이 들어오곤 했다. 선물 가운데는 구하기 힘든 귀한 것들도 아주 많았다. 솔로몬 왕은 그 가운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솔로몬 왕은 시간이 나면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먼 곳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다 왕은 오만한 생각이 들었다. 난 지혜도 뛰어나고 이 양탄자로 어디든지 마음껏 다닐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던 중에 왕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솔로몬 왕이다. 위험한 사람이니 빨리 숨어. 벌레들의 속삭임을 들은 왕은 기분이 나빠졌다. 보물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왕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작은 숲풀에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했다. 이제 보니 조그만 벌레로구나. 무슨 이유로 지혜롭고 현명한 내가 위험하다는 말을 했나? 벌레는 왕에게 조곤조곤 대답했다. 자신이 위대하다고 여기시는 왕의 생각이 위험해서 그러합니다. 나의 위대함을 보여주면 나에게 승복하겠느냐? 나는 양탄자로 날고 너는 네 날개로 날아서 누가 더 높이 나는지 대결을 해보자. 어떠냐? 그리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을 마치고 곧바로 양탄자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 스스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한 솔로몬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솔로몬은 벌레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다. 벌레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도 쉬운 대결이구나. 왕은 벌레를 비웃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다. 솔로몬 왕이시여,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고개를 든 왕은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벌레를 보았다. 이에 솔로몬 왕은 미물이라고 여기는 작은 벌레와의 대결에서도 이기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겼던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움을 느끼며 얼굴을 붉혔다. 나눌 수 없는 것. 의견 차이로 다툼이 잦던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 부부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정확히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으며 집과 땅을 판 돈도 역시 정확하게 반씩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들에게 11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이다. 정확히 가진 것의 반을 나누기로 한 부부는 서로 자신이 아이를 1명 더 데리고 가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타협이 되지 않은 두 사람은 랍비를 찾아갔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돈이나 땅처럼 나눌 수 없는 것이니 자녀를 1명 더 낳을 때까지 같이 사시오. 부부는 랍비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함께 살기로 했다. 그리고 1년 후 부부는 쌍둥이를 낳아 기르게 됐다. 부부는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되찾은 돈주머니. 장사꾼 한 명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런데 장사꾼은 우연히 물건의 값이 며칠 후에 많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조금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장사꾼은 수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돈을 묻어놓았다. 다음날 장사꾼은 자기가 묻어둔 돈이 전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돈을 묻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돈이 왜 사라졌는지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장사꾼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돈을 묻어두었던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집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구멍으로 자신이 돈을 땅에 묻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꺼내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장사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집으로 찾아갔다. 그 집의 주인은 노인이었다. 장사꾼이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지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뻔뻔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시오? 장사꾼이 대답했다. 저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도시에 왔습니다. 돈주머니를 2개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은화가 500개 들어있는 주머니이고 또 하나는 은화가 800개 들어있는 주머니입니다. 그 중에서 은화가 500개 들어있는 주머니는 아무도 모를 만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머니 하나를 들고 다니려니 불안한 마음이 들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은화 800개를 넣어둔 주머니와 땅에 함께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노인이 대답했다. 나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요. 그러니 은화 800개를 넣은 주머니를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장사꾼이 돌아간 후에 자신이 땅에서 꺼내온 돈주머니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묻어두었다. 장사꾼은 몰래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노인이 돌아간 후에 자신의 돈주머니를 되찾을 수 있었다. 못생긴 그릇.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고 총명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랍비가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랍비는 궁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초대를 받았다. 그곳에서 랍비는 공주와 만나게 되었다. 공주는 랍비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그대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는 너무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공주의 말을 들은 랍비는 공주가 들고 있는 포도주 잔을 보며 말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주님, 로마 왕궁에서는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두는지요? 공주는 포도주 잔을 한번 흘끗 보고 말했다. 포도주야, 당연히 나무통에 담아두지요. 공주의 말을 들은 랍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로마의 황제와 공주께서 드시는 포도주를 어떻게 보잘것없는 나무통에 담아둡니까? 왕궁에는 훌륭한 금그릇과 은그릇도 많을 텐데 왜 거기에 담아두지 않는 것인지요? 랍비의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그 말이 옳다는 생각에 곧바로 시녀를 시켜서 나무통에 담긴 포도주를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담도록 명했다. 하지만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긴 포도주는 얼마 되지 않아 맛이 변해버렸다. 이에 로마 황제는 분노했다. 누가 술을 이런 그릇에 담는 짓을 했더냐? 황제의 분노에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공주가 말했다. 황제께서 드시는 포도주라서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이 옳을 듯하여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보아라, 포도주 맛이 변하지 않았느냐? 너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포도주의 맛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냐? 황제는 혀를 찼다. 황제에게 망신당한 공주는 당장 랍비를 불러들였다.
라삐 선생, 지혜로우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어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화를 내는 공주에게 라삐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못생긴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쪽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기의 일이다. 어느 날 어떤 로마인 한 명이 살해를 당했다. 범인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 가운데 아무나 붙잡아다가 사형시켜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로마 병사가 사형장에 유대인을 끌고 와서 물었다. 너는 유대교를 믿겠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야겠군. 이 항아리 안에는 2개의 쪽지가 들어있다. 하나는 사형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하나에는 사형을 면제한다고 적혀 있다. 너의 신이 너를 돕는다면 너는 분명히 사형을 면제한다고 적힌 쪽지를 뽑겠지? 로마 병사는 항아리를 유대인에게 내밀었다. 자, 어서 뽑아라. 뽑은 쪽지에 적힌 대로 하겠다. 하지만 실상 2 쪽지 모두에 사형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뭘 뽑든 간에 유대인이 죽음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유대인은 로마 병사의 속셈을 쉽게 알아차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다. 얼마 후 기도를 마친 유대인은 항아리 안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어 재빨리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 병사는 놀라서 말했다. 쪽지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쪽지 내용을 알 수 없지 않으냐? 유대인이 대답했다. 그거야 간단한 일입니다. 저 항아리 속에 남은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펴보면 제가 어떤 쪽지를 삼켰는지 알 수 있겠지요. 굴뚝 청소. 라삐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2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까맣게 그을음이 묻고 다른 사람은 얼굴에 그을음이 전혀 묻지 않았다네. 그러면 2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한 명의 제자가 이에 답했다. 그야 물론 얼굴에 그을음이 묻은 사람이겠지요. 제자의 대답에 라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얼굴에 그을음이 묻은 사람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을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으로 생각하고 씻지 않지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얼굴에 그을음이 묻은 사람을 보고 자기 얼굴에도 그을음이 묻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얼굴을 씻게 되는 거야. 그렇군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삐가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다. 다시 물어보겠네. 2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그을음이 묻고 다른 사람은 얼굴에 그을음이 묻지 않았다네. 2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이에 다른 제자가 답했다. 그야 당연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라삐는 또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2 사람이 함께 굴뚝을 청소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지저분할 수 있겠는가? 결혼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남편은 너를 왕비로 대우할 것이다. 네가 만약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남편은 너를 하녀로 취급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자존심을 세워서 그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너를 힘으로 제압해 복종시킬 것이다. 남편이 친구를 만날 때는 그가 목욕하고 정장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너희 집을 찾아오면 성의를 다해서 대접하도록 해라. 그러면 남편은 너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가정을 소중히 하고 남편의 물건을 아껴라. 그러면 남편은 네 머리에 왕관을 올려줄 것이다. 유리창과 거울. 한 남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랍비님,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상대를 도와주는데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남들을 돕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궁금해하는 남자에게 랍비가 말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한 사람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랍비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제 얼굴이 보입니다. 남자의 대답을 들은 랍비는 조용히 말했다. 거울과 유리창은 모두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리에 수은을 칠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랍비가 중요한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 6명을 초대했다. 그런데 모임 당일에 랍비의 집에 모인 사람은 모두 7명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랍비의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랍비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랍비가 말했다.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초대받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7명 가운데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것이 아닌가. 왜 그가 자리에서 나간 것일까? 그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스스로 나간 것이었다. 진짜 어머니. 지혜가 많은 솔로몬 왕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다. 두 여자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며 솔로몬에게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가려달라고 말했다.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알아내기 어려웠던 솔로몬 왕은 두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 여인 모두 자기가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조사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소. 그러니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가진다는 유대 전통에 따라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도록 판결하겠소. 왕은 병사에게 아이를 당장 둘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여인이 갑자기 울면서 뛰쳐나와 솔로몬에게 말했다. 아이의 몸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세요. 솔로몬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당신이 바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로군. 소경과 절름발이. 어느 나라의 왕에게 귀한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다. 왕은 그 나무의 과일을 자기 혼자만 먹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고용했다. 왕이 고용한 사람 중 한 사람은 소경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왕은 소경과 절름발이가 자신의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과일 나무를 지키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했다. 그런데 소경과 절름발이는 얼마나 귀한 과일이기에 왕이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경과 절름발이는 힘을 합쳐서 과일을 따먹기로 마음먹었다. 혼자서는 과일을 볼 수 없고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소경과 절름발이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리와 눈을 빌려 과일 몇 개를 따서 맛있게 먹었다. 얼마 후 과수원을 찾은 왕은 나무에 열려있던 과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은 소경과 절름발이를 따로따로 불러서 신문했다. 소경은 왕에게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나무의 과일을 따서 먹겠느냐고 말했다. 절름발이는 과일이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으므로 다리를 저는 자신 또한 과일을 딸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말이 믿기지는 않지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왕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벌하지 못했다. 이처럼 둘의 힘은 하나의 힘보다 훨씬 뛰어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육체나 정신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명의 친구. 왕이 어떤 남자에게 전령병을 보내어 자신을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왕의 명을 받은 남자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다. 남자는 3명의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고 절친한 친구로 여겼다. 남자는 두 번째 친구와도 절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가깝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세 번째 친구와는 그다지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왕의 전령이 왔을 때 남자는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자는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 첫 번째 친구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남자에게 가기 싫다고 대답했다. 남자는 가장 아끼던 친구가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남자는 그 다음으로 친하다고 생각하던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했다. 두 번째 친구는 남자에게 말했다. 왕궁 문 앞까지는 같이 가줄게. 하지만 난 왕궁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남자는 또 실망했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친구에게 왕궁으로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세 번째 친구가 말했다. 그래, 같이 가자. 네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니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함께 가서 왕께 이야기해 줄게. 인생에서 세 친구는 각각 재산, 친척, 그리고 선행을 의미한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재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더라도 죽을 때는 재산을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다. 친척은 장례식장까지는 따라오지만 관속까지 따라오지는 않는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은 죽은 이후에도 끝까지 함께한다. 바보의 생각. 바보가 랍비를 찾아가 질문을 했다. 랍비님, 나는 참 멍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랍비가 대답했다.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한다면 자네는 바보가 아니라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바보는 랍비의 대답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바보라고 불러요. 왜 그런 걸까요? 랍비가 그의 말에 다시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다니 당신은 역시 바보가 맞군. 농담. 어떤 마을의 강 위에 흔들다리가 놓여 있었다. 늙은 랍비가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늙은 랍비는 기도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랍비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람이 멈추면서 다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랍비는 다리 끝쪽에 이르러 하늘을 향해 말했다. 다리를 거의 다 건넜으니 기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곧 바람이 다시 불면서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랍비는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하늘을 향해 다시 소리쳤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말은 농담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랍비의 대답. 유대인 학생들은 문득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한 학생이 랍비에게 가서 물었다. 스승님,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학생이 그 학생에게 말했다. 너는 묻는 방법이 잘못되었어.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볼게. 말을 마친 학생이 랍비에게 다시 질문을 했다. 스승님,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탈무드는 읽어야 하겠지요? 그러자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당연히 읽어야 하고 말고. 모든 것을 잃다. 랍비가 당나귀와 개와 등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어두워져 랍비는 어느 헛간을 찾아 들어갔다. 아직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었다. 얼마 후 밖에서 거센 바람이 헛간으로 불어들어와 등불을 꺼트려 버렸다. 랍비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랍비는 자신의 당나귀와 개가 간밤에 여우와 사자에게 공격을 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심했다. 남겨진 등 하나를 들고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던 랍비는 곧 다음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을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다. 마을을 살펴보던 랍비는 전날 밤에 강도떼가 그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들을 몰살한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바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강도떼가 그 불빛을 발견했을 것이고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가 지저대서 랍비가 헛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들켰을지도 몰랐다. 또한 당나귀가 살아있었다면 인기척을 듣고 시끄럽게 울어대서 랍비 역시 당나귀처럼 강도떼의 위협을 받아 죽었을지도 몰랐다. 지난밤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랍비는 목숨을 건졌다. 이렇듯 모든 것을 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뒤집혀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것. 세상에는 가장 강한 12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강한 것으로 돌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돌은 쇠로 깎을 수 있다. 그렇지만 쇠는 불에 녹는다.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물은 구름에 빨려 들어가며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져 사라지고 만다. 바람은 인간을 사라지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은 공포나 괴로움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 술은 공포와 괴로움을 날려주지만 술기운은 잠을 이길 수 없고 잠 또한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강해 보이는 죽음조차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험담. 남을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나쁜 행위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사람과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사람, 그리고 험담의 피해를 보는 당사자. 이렇게 세 사람 모두에게 죽음과 같은 상처를 준다. 험담은 칼보다 더 무섭다. 칼은 들고 있지 않으면 남을 해치지 못하지만 험담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이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또한 사람의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험담이 들려올 때 귀를 막고 그에 동조하지 말라는 뜻이다. 나무를 심는 노인.
어느 노인이 마당에 과일나무를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영감님, 그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나무가 다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아마 30년은 걸리겠지요. 노인의 말에 나그네는 이상해서 물었다. 영감님께서 그때까지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대답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힘들겠지요. 나그네는 이해할 수 없어서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면 왜 먹지도 못할 과일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노인은 나그네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의 나무들에는 과일이 많이 열렸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이지요. 지금 나는 그분들이 했던 일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빵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해야 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른 뒤 수확해 가루를 만들고 이를 반죽해서 굽는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빵 하나가 완성되는 것이다. 지금은 돈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수고가 녹아있는 빵을 쉽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빵을 먹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옷을 만들어 입으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했다. 양을 데리고 와서 기르고 털을 깎아서 실을 만들고 실로 옷감을 짜고 옷감을 재단하고 바느질을 해야 비로소 옷 한 벌이 완성된다. 이제는 직접 옷을 만들지 않고도 돈만 있다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 완성된 옷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에도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